우리 봉독한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정교회 4월 달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4월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소원하시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방편, 그 방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요청 드리시면서 우리 특별히 4월 달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평강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4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으셨겠지만 우리 7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사실 그 윗절부터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요. 그 사가랴의 예언 전체 67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요. 거의 400여 년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이나 천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세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나의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가지고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복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너희들이 자녀를 낳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한 6개월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와 함께 세례 요한이 출생될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먼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길을 잘 닦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오늘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천사의 이 명을 받고 이 얼마나 큰 일이고 특별히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한다니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왜냐하면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이 좋은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시키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가랴의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예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암송하게 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라는 거. 그래서 그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은 우리 세례 요한이 그러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인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은요, 여기 76절, 이 아이여,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겠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그 두 절이에요, 두 절. 나머지는 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과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78절에 돋는 해,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어둠과 사망과 죄악과 또 그 큰 그늘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들은 이방인도 되고 또 당연히 유대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상황, 메시아를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이 돋는 해, 이 의로운 해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요. 그 해가 비춰지게 되면 그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평강의 열매가 잘 맺혀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79절의 말씀을 잘 암송해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거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돋는 해, 그 의로운 해가 비춰져 가지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노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앞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일들, 그 메시아가 피 흘려 죽어야 할 마치 어린 양과 같다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그를 증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그 길을 잘 평탄하게 해줄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누구를요? 먼저 준비된 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잘 닦아 놓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항상 앞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선 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고 깨달은 우리들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앞선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처럼 앞서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겠지 나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실 나는 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지내셔야 하고 누구를 예비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셔야 되니까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앞선 자, 준비된 자로 잘 쓰임 받으셔야 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 그런 자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은 꽃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길이 꽃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길 만큼 뭐 저렇게 특별하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그가 실제로 능력이 많았고 그의 영성이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인 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준비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장 이제 꼭 다 읽어보셔야 해요. 거기에 태중에서부터 우리 세례 요한은 이미 성령 충만한 자였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 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정도가 되니까 우리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못하네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지금부터,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시면 바로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셔도 지금 막 믿음 생활을 막 가끈히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잖아요. 가정이 그럭저럭 돌아가고 직장이 사업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름 그냥 별 싸움 없이 어떤 피나는 막 몸부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믿음에 대한 좀 절절한 마음, 처절한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않아도 그냥 별 고난 없이 무리 없이 그냥 생활이 되니까 더욱더 그런 생활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났던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누구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저 외투를 그 양떼 그 털옷을 입고 그렇게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보일 만큼 충분히 나름 풍요롭고, 물론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가 막 못살게 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름 자치를 하게끔 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다 그렇게 풍요롭게 생활을 했던 때였다고요.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토롯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이가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편만이, 그리고 십자가가 어느 뉴스 보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많다고 그래요. 편의점들 숫자보다 교회 수가 훨씬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울 도심이 이제 그렇지만요. 상가 안에도 두세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요? 굳이? 왜? 교회를? 그냥 다른 방편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름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가까이 붙여서 세울까요? 알아봤더니 거기가 제일 싸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해나가야 되겠는데 처음 시작이 다 어려우니까요. 싼 장소를 고르다 보니까 그런 동네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개척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강력하게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한탄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앞서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76절하고 80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세례 요한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께조차 세례를 줄 수 있는 인물,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가 힘써서 노력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은 약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준비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너가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까지 질문을 받았던, 진짜 엘리야 아니면 예전에 구약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 아니면 진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일 줄 모르겠다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는 장면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한 거예요. 그때 그냥 잠자코 있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갑다 해서 많이 대접받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닌 것을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자일 뿐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의 그 길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단지 그냥 준비하는 자일 뿐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이니까 주님의 이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겸손함으로 겸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를 우리도 잘 통과해야 하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친척들이, 이웃들이 이 큰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안한 때 그렇게 굳이 막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고 그렇게 전도를 힘쓰고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본을 보여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러한 때예요. 이렇게 그저 이를테면 예배가 1부부터 7부, 8부, 9부, 10부까지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저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주일날 나머지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말이죠. 주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성수하는 이런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하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서에 예언됐던,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인 언약의 사자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 언약의 사자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사자가 앞서가서 나의 길을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예언을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말라기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세례 요한은요 믿고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언약의 사자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겠다는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자기가 되어야 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다른 것들을 일절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세례 요한이 나중에 잠깐 신앙의 잠을 잤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역이 더 막 왕성하게 펼쳐지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 세례 요한이 잠깐 시험에 든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끔 한 거예요.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 맞나요? 라고 자기가 품고 있었던 마음의 그 의심을 표현하게 했던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아의 사역들, 네, 바로 돋는 해, 의로운 해가 되셔가지고 그들 위에 높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눈먼 자가 눈뜨게, 귀머거리가 또 벙어리가 소리를 듣고 말을 하도록 절름발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문둥병자가 낫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 내가 준비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는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죄를 졌는데 살인죄, 간음죄 막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죄 짓는 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라니까요. 신구약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네들의 죄와 같은 수준으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이 전철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들고 있으니 적어도 그런 이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주님이 아무에게나 훨씬 높은 기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만한 자에게 시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신앙 되게 좋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하여 나도 그 정도 신앙은 안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죄를 어느 정도 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결코 하시지 마시고 자기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로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신앙에 잠들었지만 나는 안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준비된 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준비된 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3번의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죄사함,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례요한이 먼저 깨달았어요. 이때만 해도 율법을 지켜내며 제사를 드리며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 의문법,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 세례 요한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도 메시아 그리스도께 보내는 그런 우리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는 말씀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자다, 나의 사자다 라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고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탄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여,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여, 쟤를 보내세요. 제가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칭한단 말이죠. 내가 가야죠.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해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앞서가며 세례 요한처럼 준비할까? 저 송목사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쟤를 보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열어주세요? 평강의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고난의 길이죠.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죠. 주님과 같이 십자가 져야 할 길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진짜 참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환경이 편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잘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하시고, 준비된 자로 먼저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잘 맞이하려는 그런 희생 마음 없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실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죄 짓다가 나중에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우린 용서 받았으니까 지을 죄도 좀 있으니까 지어도 좀 되고, 나름 이렇게 좀 생활하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이 더없이 영광스럽고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고.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럼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대충 믿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리고 죄 어차피 세례 요한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짓고 다 죄 짓는 걸 좀 죄 지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신다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고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죄를 져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모르는 자예요. 그거는 뭐 잠깐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 잠이 들어서 잃어버린 경우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희생을 안다면,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만 참여하려 하지 않고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준비하겠다,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의로운 해를 비추셔가지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세요. 네, 말라기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가지고 준비된 자가 우리밖에 없는데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도 손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돋는 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돋는 해라는 표현이 7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그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아나톨레라고 하요. 아나톨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나톨레라는 그 어떤 사이트도 있고 그래요. 아나톨레. 이 돋는 해, 이게 의로운 해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공의로운 해가 이 아나톨레, 돋는 해예요. 공의로운 해가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누구한테 비쳐요?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이 경외자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돋는 해를 임하게 하셔서 위에서 비추게 하셔가지고 평강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네,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그 빛을 보고, 돋는 해의 그 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네, 그 빛을 보면 실제로 병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밝혀졌는데 태양빛을 받으면 나아지는 병들, 또 없어지는 세균들, 또 우리 안에 필요한 영양분들, 이런 것이 다 그 태양을 통해서 공급받아진다 그래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태양을, 바람과 비와 공기를 주시잖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태양 그냥 태양 아니거든요. 네, 특별히 신앙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춰지는 빛은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것을 돋는 해, 의로운, 공의로운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의로운 돋는 해가 오르면요, 그러면 그 해가 돋기 전과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산에서 경야를 하면서 밤새 덜덜 떨면서 진짜 이거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하고 싶을 그때, 이제 진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 볕을 맞게 되면은요, 그냥 새벽 볕이 약간 떠올라서 그 산 저 언저리가 이렇게 슥 붉어지기만 해도 있잖아요. 그래도 몸이 막 녹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그 파장이요, 우리 태양이 사실 안 보여도 그 파장이 굴곡진 곳까지도 이렇게 와요. 실제로 어둠이 싹 가시면서 태양의 빛이 비춰지는 그 느낌만 싹 들어도요, 우리 몸이 확 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네,
진짜 이 돋는 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뭐 한 해 처음과 또 마지막에 막 뭐 어디 해맞이 곳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맞는 그런 해돋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여러분, 이 돋는 해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춰주시는 우리 메시아의 사역, 그것을 이 돋는 해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돋는 해가 여기 시편 56편에 보면은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 곧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돋는 해가 비춰져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과 사망과 또 질병과 아픔, 연약함, 슬픔과 모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들이 진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평강을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평강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태양이 그냥 멀리서 비춰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멀리서 오는 빛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위에 떠올라 역사하시는 태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이거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해야 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돋는 해에 의로운 그 볕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위에 임했대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데,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여러분, 요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딱 전 세계의 상황이에요. 이게 이사야 60장 2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현재의 상황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돋는 해 진리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그 위에 떠오른 자들만이 그 캄캄함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남은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고 힘을 쓰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 교회가 제대로 잘 존재해야 해요. 근데 세상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핍박받고 가장 많이 견제받았던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나라 국가적으로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원흉인 것처럼요. 교회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정말 없어져야 할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회의원 47명인가? 교회를 없애야 된다라는 법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들은 걸러야 합니다. 우리의 투표권을 사용해가지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폐하자는 법을 발의를 해요. 거기에 어떻게 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글쎄.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막아주셨지만 그런 이들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누군지 철저히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캄캄함,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때가 됐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지 않으시면 평강의 길로 인도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0날 이제 투표를 하실 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투표를 지혜롭게 잘 하셔야 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해요, 투표를.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의 모든 선거의 과정이 투명하도록 여러분 요구하셔야 해요. 네. 어느 당이 며칠 전인가 방송에 다 나왔어요. 사전 투표와 또 본 투표의 비율이 31%, 31.5% 그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오늘 진짜 31.7%가 나왔어요. 완벽하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사실 이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전투표를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큰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의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주장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권한을 당연히 행사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국가가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빛 비춰나가는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으로, 돌보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거기에 특별히 몇 가지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그냥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김이 있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돌보심,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해요. 그런 자들에게 평강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저 길을 걸어가므로 평강의 길을 함께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로 삼고 평강의 길을 남은 때에 온전히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은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돋는 해 공의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김, 돌보심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때에 준비된 자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